할렐루야. 6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전 찬송가는 204장이고요.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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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영혼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노르웨이의 화가 출신의 화가 에드바르크 뭉크는 그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는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거의 노르웨이의 국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모로 화제되고 또한 수없이 패러디되는 뭉크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뭉크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한쪽에는 마을이 있고 내 아래에는 피오르드가 있었다. 나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들어 길가의 펜스에 기대었다. 해가 지었고 구름은 피처럼 붉게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실제로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진짜 피 같은 구름이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이러한 독특한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뭉크가 일시적인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뭉크가 실제로 공감갑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공감각. 영어로 시네스티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죠. 문자 그대로 동시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현상을 가리키죠. 이것은 어떤 정신질환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감이 서로 연동되면서 세상을 정말 독특하게 신비롭게 경험합니다.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에게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을 동시에 인식하고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들을 선보이게 된 거겠죠. 또한 천재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머는 칠판에 쓰인 방정식의 글자들이 각각 다른 색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는 음정을 들으면 다양한 색깔이 눈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상주의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보인다라고 자신의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왜냐면 초능력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 공감각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많은 와인 전문가나 애호가들은 그 와인을 맛볼 때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어떤 생생한 모양이나 색깔, 심지어 소리까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와인의 향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공감각.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빵과 잔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잔은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포도주스를 사용하죠. 근데 어쨌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이 미각이죠. 미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연상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물론 이런 신성한 경험은 겸손함과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다면 성찬식만큼 무의미하고 밋밋한 의식도 없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개신교와는 다르게 다른 기독교, 즉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한 성공회, 그리고 동방정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향을 사용합니다. 그 사제가
회중 사이를 다니면서 이 향로라고 불리는 그 금속 용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향기로운 연기가 온 예배실 안에 퍼지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의식은 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 모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그 금제단에 드린다는 그 요한계시록 8장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즉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나타내는 상징인 셈이죠. 실제로 향기로운 연기는 시각과 또한 후각을 비롯한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공감각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어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어떤 엄숙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신비로움을 더해줌으로써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연기나 또는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낯설고 심지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시편에서 성도의 기도를 성경 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 연기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성경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그는 과연 유명한 예술인들처럼 공감각의 소유자였을까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정말 인간의 오감이 모두 동원된 완전한 감각의 분출이었습니다. 폭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스랍 하나가 다른 스랍에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성전을 가득 채운 연기,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 아래에서 그 문지방과 성전의 문지방과 문설주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또한 스랍이 그의 입에 달군 수술되어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맛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인간의 오감 모두를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 그것마저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초감각적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특별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은혜 체험은 우리 대부분이 주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되게 훨씬 더 미묘합니다. 어떤 압도적인 감정적 혹은 육체적 어떤 소용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조용한 속삭임이나 아니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의 형태로 경험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의 그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와는 무관한 어떤 일회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마음만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생각과 그림,
심지어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어떤 그림, 그것이 바로 신학이죠. 네, 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국가적 이익을 지지하는 분으로 이해되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곁에서 조언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조력자, 헬퍼로 이해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목적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감각적 체험 속에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시며 숭고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모든 인간의 정치적 논쟁과 개인적 성향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갈등을 훨씬 뛰어넘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구를 바라보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초월하시는 뛰어넘는 완전한 분이셨죠. 또 너무나 광대하고 경외로우셔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건물이나 심지어 인간의 상상 속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 또한 자존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경계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만났던 그리고 이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라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계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죠. 오히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겠죠. 아멘? 물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정답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등등. 우리가 다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고 싶지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온 영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영적 훈련을 해야 할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심오한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에 심취해가지고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이사야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사야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음을 암시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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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외침이죠.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한 모임 즉 공동체를 가리키는 창가로 힘 이해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의식적으로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알다시피 구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렌즈를 통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오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이사야의 환상 역시 미래를 향한, 그와 같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온전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신학적 난제이자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교회 교리 중 하나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삼위일체 교리가 믿음의 기초라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신비로운 체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함,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신비로운 체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Father God, 즉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 창조되었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곧 자신을 희생하시는,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 정신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나중에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 홀리네스는 실제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물며 교제하는 한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인간의 성취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탐구해도 하나님은 결코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구원을 잃을 수 있지만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정신 건강을 해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위대한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런 또한 목사, 그리고 또한 학자였던 그런 루터도 성삼위일체는 그냥 설명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안 좋다라고 딱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고 늘 감사하면서 일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과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를 암시하는 또 다른 내용은 8절에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자, 여기서 우리, us 또는 we는 이사야의 관점에서 아마 하늘 궁정을 가리켰을 겁니다. 하늘 궁정. 영어로는 the heavenly court라고 그러죠. 즉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종종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묘사되었고, 알다시피 왕 곁에는 그 신하들이 항상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도 스랍, 그 천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다는 말씀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왕, 그 온 신하들로 에워싸인 그런 왕으로 묘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은 독생자 예수님, 곧 말씀이신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일체로 이해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본떠, 자신을 모델로 삼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가정을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에게 피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시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장에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을 돌볼 것을 명하십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이사야 6장은 두 본문은 서로 평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점, 성삼위일체적인 관점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상호적인 사랑과 공동의 목적 안에서 연합하신 삼위일체적 공동체라면 우리 역시, 교회 역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면 교회 역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감과 변화의 원천이시라면 교회 공동체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천상의 환상을 본 이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달군 숯을 가져다 그의 입에다 갖다 대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죠. 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또는 거룩함, 즉 영적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런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절규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은 필히 사랑과 용서의 그 숯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체험은 극적일 수도 있고 이사야처럼 또는 매우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새롭게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은, 용서하심은 섬김을 위해, 소명을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자 이사야는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나를 보내소서. Send me. 이사야가 하나님과 만나고 난 후에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생명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켰죠. 그래서 이사야는 어디든 가겠다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망가져가는 그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사야를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다시 주목하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먼 오지,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제2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나 허슨 테일러나 마더 테레사가 되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즉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과 기꺼이 시간을 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병든 사람 곁에 앉아서 위로해주고 고통받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사람을 찾으시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말 작고 평범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작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참된 겸손과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사랑장.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적인 은사나 극적인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섬김은 소명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외에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정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친절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거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형편이 어렵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나요, 저요 라고 자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나 좀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부름을 미루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만 때로는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인간적 렌즈를 통해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죠. 우리 논리와 사고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조차 때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완전히 설명 가능한 분위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인간적인 욕심,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설득해야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틀 안에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둘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또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말 그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신실한 욥과는 그냥 실갱이 논쟁을 하십니다. 다윗은 사랑하시면서도 또한 심하게 징계하시고 또한 결국 용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욕구와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우리의 정말 모든 감각을 열고 마음과 생각을 겸손히 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환상을 통해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부드럽게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를 힘겨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초월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둔감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미루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과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게 하시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하시고 들을 귀와 볼 눈과 새롭게 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수치로 우리의 입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여름에 돌입하면서 이제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죠.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